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6절,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시다. 영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 him work. 2026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가장 기둥같이 쓰임받게 될 예언 청년들에게 주시는 1년의 방향이 된 말씀은 그로 일하시게 하라입니다. 영어로 let him work. 일부러 그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힘을 표기했습니다. 올해 원단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 말씀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받겠구나. 기존에는 우리가 뭐 차지하고 막 세우고 막 정복하고 이런 그런 느낌의 말씀들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올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과연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우리 교회 원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살리는 마음, 세우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기준으로 사는 삶. 우리가 전부 다 아멘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처럼, 아니 요셉처럼 살려고 해도 조금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고, 바울처럼 살려고 해도 뭐 엄두가 안 나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기준, 같은 마음. 우리 힘으로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원단 말씀 받으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정연 말씀 이 원단을 저는 이제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딱 나오는데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예언의 청년들이 올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을 수 있고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개인, 가정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가장, 우리가 태어나 사는 역사상 가장 세밀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실적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제가 몇 달 동안 청년 원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26년은 예언의 모든 청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일의 증인되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25년도에 한계를 만났습니까? 25년도 많이 힘들었습니까? 쉽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25년도처럼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해가 없었다 생각될 정도였어요. 도무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게 없다, 한계를 만났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나는 도달했다 라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감사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25년을 인도하신 거예요. 한계에 봉착해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좌우를 그만 살피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연하게, 비장하게 오늘 말씀 붙잡았습니다. 2026년도 12월 31일에 우리는 올해는 기도의 해였다, 하나님 일하심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전형적인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예언의 청년들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목회자로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알겠지? 기도하세요 라고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는 보니까 의외로 우리 많은 청년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5분 동안 소리를 내서 기도할 줄을 잘 몰라요. 5분 동안 남 이야기, 가십 이야기, 막 성공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직장 이야기는 30분,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실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지 저와 같이 우리 함께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청년들이 기도가 뚫릴 때까지. 영어도요, 언어도 아이들이요 옹알이 하다가 뚫리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시간을 거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뚫려서 찬양을 하죠. 영적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도가 안 되다가 기도가 뚫리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다음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신년 특별 기도회, 기도로 새해를 뚫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가장 먼저는 서먹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뚫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현장과 산업을 막고 있는 그 불신앙의 문들을 기도로 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뚫기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돼요. 기도하러 오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아니에요. 훈련 아니에요. 이건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올해는 하나님 일하심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 문 여심을 확인해야 되겠다 하시는 믿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1년 내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쉬지 않으세요.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1년 동안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인 이사야서 62장, 이 62장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70년, 여러분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차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가면 포로 생활 끝나면 모든 문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드디어 이제 자유다, 포로 생활 끝났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고대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요,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에 여러 가지 분쟁이 끊어지지가 않은 상태가 마주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영적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사라진 상태가 된 겁니다. 당시 세계관은요, 당시 고대 사회의 세계관은 전쟁에서 패하면요, 한 나라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이 패배했다라고 믿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바벨론의 우상을 이기지 못한 여호와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 것인가? 라는 의심이 가득 찬 상태였어요. 어째 우리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이게 맞아?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저들보다 못하게 사는 내가 맞아? 라는 질문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존경하면서 무서워했던 제 골프 선수 생활할 때 선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선배는 국가대표, 우리나라 최연소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친한데 너무 어렵고, 저는 아주 이제 시작하는 초보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너한테 지면 내가 그만둘 거다 이런 말을 늘 하셨어요. 또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예수 믿는 거 아니까 야, 네 예수 믿으면 뭐 하냐, 그렇게 골프 그렇게 치면서 난 예수 안 믿어도 잘해, 그렇게 노골적으로 저를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좀 괴롭혔던 그런 선배인데, 그래서 전 좋아했습니다. 실력이 워낙 좋았으니까.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한 10년 지나서 그때 당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저 전에 들었죠, 완전히 망했다는 걸. 부상도 오고 하면서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형이 성민아 이러면서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안 불렀던 어이 뭐 이렇게 뭐 병갓 이렇게 막 이렇게 불렀었던 형님이었는데 성민아 이러면서 전화 왔어. 자기가 지금 뭐 훈련을 좀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제가 미국에 있는 거야. 미국에 좀 같이 니네 집에 있으면서 좀 지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왔어요. 와서 제가 뭐 하겠어요. 복음 전했어요. 어려운 선배지만 뭐 무너졌으니까 복음 전했죠. 진심으로 예수를 믿겠다 하더라고요. 영접하고 믿겠다. 처음에 저도 저 전해놓고 의심했죠. 이 성품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귀신이 이렇게 빨리 나간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실제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말씀 듣고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더라고. 진짜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형님 어때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대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대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대. 근데 평안하대. 그게 사실 정답이잖아요. 진짜 믿는구나. 근데 한두 달 지났어요. 진지하게 오더라고요. 성민아 잠깐 시간 돼? 예 형님. 예수 믿는 거 취소 안 되니? 그러는 거예요. 좀 예수님 나가시라고 해줘. 진지하게. 왜요? 그랬더니 나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문제가 더 많이 와. 되는 게 더 없어.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도 당황을 했어요. 형님 제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건 배웠는데 내 보내는 건 제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아. 회복된다고 했는데 회복이 되지도 않았고 될 것 같지도 않고, 회복이 될 것 같으면 뭐 기대를 할 텐데 내 생각 속에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약속이 나에게 성취될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1월 1일 송구영신에 난 결단했는데 목사님 4일 지났는데 올해 벌써 망한 것 같아요.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었어. 회복시켜 줄 것이라 믿고, 약속 믿고 왔는데, 안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왔는데 안 될 것만 같은. 자,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현실 문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황과 바뀌지 않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혹시 절망하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냐?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2장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단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언제나 그렇듯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겠죠? 하나님 못 기다려요. 너무 사랑해서 먼저 오시는 거예요. 빨리 회복시켜주려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됐다 안 됐든 일단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아, 내가 이 말씀 지켜줄게라고.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아, 예언의 청년들아, 너희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너희 현실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성취됨을 누가 볼 수 있느냐? 약속을 믿는 자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어느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죠.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일찍 오는데 본당 입구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저 혼자 살짝 약간 아쉬웠어. 약간 힝 이 소리가 났어. 나도 모르게 그 소리 저를 싫어하는데 저도 모르게 나왔어. 이렇게 아쉬웠어. 입술이 살짝 내려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잘 몰랐죠?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뭐죠? 뭘까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라져 있었어요. 전 너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좋아하니까, 매니아니까 크리스마스 지난 것도 아쉬운데 좀 1월까지는 좀 놔두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빨리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철거를 하셨을까? 좀 질척거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질척거립니다 원래. 너무 좋으니까 막 왜 이걸 이렇게 빨리 없애요? 없앨 거 많은데. 여러분 얘기 아니고 없앨 거 많은데 이거부터 없애지. 딴 것도 정리할 거 많을 텐데 왜 급하실까? 왜냐면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 좀 달랐잖아요. 저희 교회 트리가 원래는 저기 이 뒤쪽에 있던 사람들 안 다니는 곳에 외롭게 있었던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마당 쪽에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인출기 현금 인출기 앞에다 딱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결정해서 담당자로 우리 후준이랑 용철이가 이제 그 트리 설치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몰랐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용철이 후준이가 담당하고 있다는 걸. 용철이 호준이가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교회랑 다 약속을 한 거예요. 하는 걸로. 일주일 만에 설치했어야 됐어요. 좀 늦게 이번에 기획이 돼서. 저는 이제 용철이 호준이를 잘 알죠. 저는 믿었죠. 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애들이란 거 믿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들은 의심하시더라고. 지금 이거 제 시간에 못 할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나 이런 걸? 저는 의심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청년회는 하루아침에 한 적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일주일이면 굉장히 넉넉한 시간이에요. 커피 한 2잔 해도 되는 시간이죠. 이미 훈련된 청년들이니까요. 둘 다 뭐 실제로 업을 또 그런 업을 하고 있어요. 용철이는 목수잖아요. 심지어 만들고 뭐 호준이는 막 붙이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잘 몰라요. 저는 갈 때마다 이들이 일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약속대로 일하고 있는 걸 저는 늘 봤어요. 밤에 가서. 그래서 춥지 않냐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마지막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 쓰는 것까지도 저는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둘이 있네? 없어졌네? 올해는 예쁘네? 올해는 큰 애였지만 저는 그걸 보면 호준이 용철이 수고했네, 예쁘게 잘했네,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자동으로 용철이 호준이가 떠올라요. 트리가 사라지니까 용철이 호준이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왜? 저는 이들이 약속을 지킬 걸 믿었어요. 그리고 일하는 걸 봤어요. 해낸 것도 봤어요. 작품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몰라요. 여러분이 마치 용철이 호준이가 트리를 만드는 걸 몰랐듯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대박, 아싸 행운이네 라고 해요. 하나님 일하신 걸 믿은 적이 없으니 하나님 일하셔도 몰라요. 심지어 내가 잘나서 됐다고 말하기도 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이상하겠죠?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건 믿지 않는데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원망을 해요. 등지고 돌아섭니다. 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약속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곳곳에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조돼서 등장합니다. 같은 형제지만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들, 모세,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 딱 대조해서 비교하죠.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똑같이 임자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했어요. 누구는 불신앙하고 누구는 믿음을 고백해요. 약속을 믿은 자들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 너무 행복한 자로다 고백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온갖 원망 불평하다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믿는 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너네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들 보시면 의, 빛, 구원, 횃불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전부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구원이 횃불같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라는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둠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비록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광이, 그 횃불이, 그 의가 나타날 것이다. 붙잡으세요. 내가 지금 비록 별 답이 없는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약속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약속 믿으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열방에 증거될 것이다.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언제 영광을 봐요? 믿으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잠잠하지 않겠다고. 그 말은 뭐예요? 매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이전에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들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아빠, 아버지 더 많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도 되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내 신분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 변화된 신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4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지금요 당장 우리 환경 바꿀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신분부터 확인하고 믿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신분부터 믿기를 원하세요. 신분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다고 내가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 아닐 때랑 큰 차이가 없다.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신분이 변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4절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네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뭐가 되고 안 되고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자. 기도 이전에, 변화 이전에, 전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되는 예언의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제1번 기도 제목에 둬야 돼요. 여러분 같은 집에 사는데 관계가 안 좋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가족끼리 부모님이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모임 가는데 지금 순장가가 부순장 사이가 너무 나빠. 순원도 눈치 봐. 그 순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해, 불편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사람과 관계 어려우면 하나님과도 어려워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랑만 좋으면 되지 뭐 사람하고 뭐하러 좋을 필요 있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연결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은 미워한다? 성경에는 성립되지 않은 원리죠. 사람과 좋아야 하나님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러 왔냐? 근데 너가 형제와 원망하고 있는 상태라면 예배 드리지 말고 24절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 우리는 주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하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화목부터 하고 와. 화해부터 하고 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래?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지 않고 화해부터 하고 오라 했어요. 미움 가득한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올해 기도로 얽히고 설키고 뒤틀어지고 망가진 인간관계를 뚫어버릴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덮어두고 꺼내기 싫은 그 부분 뚫어야죠. 언제까지 덮어둬요? 썩어요. 그러면 그 시작이 무엇이냐? 관계회복의 시작은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또 하세요. 또 먼저 얘기하세요. 하나님 지금 사랑이요 막 넘쳐나요. 또 약속하세요. 다시는 내가 너를 버림받았다고 부르지 않을게.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70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다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버렸네 하나님이 또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또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쉬지 않아. 나는 너를 회복시킬 거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거야.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요, 앞으로 어떤 시점에서도 절대 그렇게 불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강한 부정, 호칭을 폐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호칭은 폐기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송구와 오늘 읽었던 62장 4절의 구조가 같아요. 완전히 폐기해버린다. 너의 과거.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래서 헵시바라고 불렀어요. 그 이 뜻은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헵시바야.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헵시바입니다. 발음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앞쪽에 액센트를 두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헵시바다. 뷸라라는 말은 그 뜻은 결혼한 자, 남편이 있는 여자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황무지와 반대되는 말이죠.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질게.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관리해. 이제 내가 돌본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완전한 언약적 관계가 되었다. 책임질게.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이자 뷸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1번이냐? 믿어야 기도하죠.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약속을 믿지 않고 나는 새로운 신분을 믿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죠.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죠.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성벽의 파수꾼을 누가 세워요? 내가 하나님이 세웠어요. 무너진 성벽의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세요. 주야로 잠잠하지 마. 계속 기도해. 자, 오늘 청년 2026년 1월 첫 청년 예배지만 오늘은 우리의 임명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임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으로 임명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겁니다. 이제 1년 동안 여러분은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직분을 가진 겁니다. 직분 없는 사람 다 직분자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직분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은, 올해는 교회를, 가정을, 현장을, 선교지를, 다음 세대를 지킬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게 뭐예요? 파수가 왜 보는 거예요? 와치맨이 보는 겁니다. 보는 게 지키는 거예요. 깨어서 보고만 있으면 돼요.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자들이 기도의 파수꾼들이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잊지 않으세요, 절대.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 그만큼 계속 집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마라. 마치 하나님 잊어버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집요하게 해야 됩니다. 올해는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끝까지 저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안내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하는 기도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뭐냐 기도인지 아닌지 제가 몰라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도 저는 그런 거 구하기 싫어요. 자꾸 육신의 것밖에 안 떠올라요. 근데 그런 기도는 성경적 기도 아니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못 하겠어요. 안 할래요 이래요. 심지어 이해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밖에서 막 불신앙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그냥 막 햅시반지 뿔난지 다 버려버리고 그냥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기도가 안 된다. 자기감이 든다. 심지어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세요. 구하고 싶은 걸 다 구하세요. 일단 육신의 것이든 뭐 돈이든 뭐든 일단 기도를 해보세요. 성경에서 그래서 기도에 관하여 말할 때 기도는 되어진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하라고 합니다. 일단 해야 돼요. 목사님 내용이 이상하다니까 그래도 하세요. 일단 누가 들으면 창피하고 혼자 있을 때 하세요. 어떤 기도 괜찮아요. 뭐 배고파요 뭐 하세요. 일단 화장실이 급해 하세요. 하나님 다 뚫어주옵소서 밑에까지 그것도 하시라니까요. 진짜 이왕 뚫을 때 다 뚫어주옵소서. 그런 게 부끄러워. 아니라니까.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알게 돼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시네.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 어떤 응답 받았다 보다 중요한 것이 언약적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부모님께 연락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잘 못 하는데. 여러분, 아주 뭐 1년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아빠한테 전화해서 갑자기 전화해서 아빠가 너무 반가워서 받아. 우리 딸, 아빠 지금 돈 보내 빨리. 돈 100만 원 지금 당장. 계좌번호 찍어줄게. 끊어. 예의도 없고 철 없지만 아버지는 그런 연락도 반가워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계속 안 하는 거. 이런 연락 드려서 뭐야 하면서 10년을 안 하는 것보단 연락 받는 거 기뻐하셔. 육신의 아버지도. 요새 보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이라면서요. 많이 뜨더라고 유튜브에. 그래서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그런 거를 뭐 줄 서서 먹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근데 오늘 도민진 이 집사잖아요. 도민 집사가 찾아왔어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들고 어제 집에서 만들었대요. 하루 종일.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잘 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역시 우리 해장단 출신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 하면서 또 막 갖다 줘. 많이 갖다 줘. 2개 갖다 줘서 2개. 자기 다 먹었나 봐요. 몸 보니까 다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먹어본 진짜 맛있더라고요.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디저트였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살 된 아들이 아빠 전화해서 아빠 두 쫑쿠 막 하면 아버지가 가슴은 좀 아프시겠지만 무너지시겠지만 연락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부모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좀 집에 가 전화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도 안부 듣고 싶고 그렇게 연락을 시작하다 보면 이제 연락이 자연스러워지게도 되고 어색하지 않고 시시콜콜한 일상도 대화하게 될 수 있죠. 여러분, 문제가 왔다, 막 급하다,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면 어느 날 더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올해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겠어요? 응답하시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일하고 있어 보여주시려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고 보여주시려고 올해는 반드시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이 답답한 것은 기도가 뚫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나름대로의 전략으로는 이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영어 성경에 no rest, give him no rest, 쉼을 주지 말자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해요. 우리보다 훨씬 간절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뚫려버리는 것, 하나님 관계 뚫리고 기도가 뚫리고 사람을 살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빠야, 너의 아버지야, 내 나라, 내 민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표현이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그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담임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게 지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이 하나님 막 이상하게 가다가 잘못 갔다가 갑자기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막 실수 몇 번 하셔서 맞다 이거 아니지 하면서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선 속에 계시고 선을 이루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선을 이루심을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이 구조도 어쩌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맞다 신앙생활 하게 돼요. 계속 염려하다가 맞다 선을 이루시네, 맞다 응답하셨네, 뒷북치는 신앙생활 하게 되죠. 미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통하면 평상시에 선을 이루는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알게 돼요. 하나님 지금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 그러면 과정 속에도 염려를 하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의심치 않아요. 그래야 평안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나 쉬지 않을래. 기도해라. 쉬지 않을게. 내가 회복시킬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쉬지 않을 것이 너희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강조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리고 세우는 인생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계속 도울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 화수목 9시부터 딱 11시까지 기도로 새해를 뚫다 기도할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은 분들만 오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고 싶으면 오세요. 왜? 혼자 못하니까 같이 오는 겁니다. 기도로 막힌 문을 뚫고 싶은 청년들, 혼자서는 5분도 기도로 집중이 안 되는 청년들 오시는 겁니다. 혼자 오지만 같이 오세요. 원래 기도를 같이 하는 거니까 손잡고 오세요. 3일 기도회를 통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이어리 준단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회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다이어리도 줍니다. 주기는 펜도 주고.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혼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사 62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 62장 10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가 일할 거다, let him work, 하나님 일하신다, 그로 일하시게 하라.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백성이 올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잡으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게 하는 선교의 역사, 선교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 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선교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사람이 되어, 예원교회,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의 청년 선교사답게 선교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전략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후원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곧 중심이자 마음입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선교가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데,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애통하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귀하게 보이겠어요? 그런 중심이 언제 바뀌냐? 그런 마음이 언제 바뀌느냐? 기도할 때 바뀌어요. 기도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선교 없는 기도 역시 없습니다. 성벽에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의 열매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나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뿐인데, 기도를 쉬지 않았을 뿐인데 어느덧 내가 선교의 중심에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를 계속하고 전도할 문을 위하여.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고 전도할 문이 열렸어요.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힌 선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뚫릴 것입니다. 그가 일하실 것입니다. 그로 일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2020년이 되기를 믿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